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다고 했고, 정말로 제3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진중에서 이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산기슭. 이제 영어로는 foot of the mountain. 이제 풋은 이제 발. 이제 산 밑에 자락 있지 않습니까? 산 밑자락에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오셨고 강림하셨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 진친 곳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자락, 풋, 발, 사람의 발처럼 산 밑에 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은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칠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세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모세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랑가 같이 이제 산에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 지금 19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20장에 가면은 10계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 10계명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영화로도 텔레비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10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모세가 마치 대표 같지 않습니까?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자락에 있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대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을 만나러 갈 때도 이제 누가 대표해서 한 명이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뭐 모든 백성이 다 와가지고 왕이랑 대화합니까? 아닙니다. 대표로 이제 그 백성의 뜻을 모아가지고 뭐 글을 써가지고 가든지 한 명이 이제 대표로 가서 왕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세가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져다가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예배드리러 갑니다. 직접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구약시대면은 우리가 제사장한테 내가 이런 죄 졌으니까 여기 양이나 소를 이렇게 줄 테니까 내 대신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 좀 드려줘, 번제 좀 드려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제사장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통할 것 없습니다. 다른 대표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자락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격할까 치실까 이제 거시기 하니까 산 밑자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서 있는데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가 앞에 있다? 하나님은 가만히 못 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을 만나러 갈 때 대표가 만나러 가고 이제 혹시라도 감히 죄를 지은 대역 죄인이 왕 앞에 나온다?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왕 앞에 저런 죄인을 내 앞에 세웠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도 대역 죄인은 그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거기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거랑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런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 속담이긴 한데 우리가 100번 막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안 보면 나 안 믿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눈으로 봐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지. 이런 소리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말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막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미국은 뭐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 그리고 뭐 야자수나무 같은 하와이도 있고 막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100명이 막 다 얘기를 해도 아니요, 나는 내가 직접 가서 미국을 봐야 알겠어. 내가 직접 가봐야 내가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한 나라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개 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0개 넘는 나라를 내가 직접 다 가본 다음에야 아, 정말로 200개 이상이 되는 나라가 다 있구나. 이렇게 믿을 겁니까? 페루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내가 다 가봐야만 정말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 그 말 듣고 믿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또 사실입니다. 정말로 200개 이상 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다 가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더니 누가 얘기하는 거 200개 이상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또 믿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눈으로만 봐야 믿어야 되냐? 아닙니다. 듣고도 믿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제한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20년이라고 하면은 120년 동안 200개 나라 전부 다 다닐 겁니까? 전부 다 다니면은 뭐 확인은 되겠죠. 아, 정말로 이 나라도 있네? 스웨덴도 있네? 뭐 스위스도 있네? 다 하나씩 다니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다닐 수 있습니다. 200개 나라 다 가보고 믿습니다. 그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겪을 모든 일을 다 겪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겪어오지도 못한 인생도 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어디서 배웁니까? 책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아, 그런 일이 있지. 아, 이런 일이 있지. 다 그거를 믿고 사는 겁니다. 방금은 이제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망고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고나무 그 열매 너무 맛있대, 망고가. 그런데 내가 직접 망고를 심어서 망고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내가 망고나무가 있고 망고나무 열매가 맛있다는 거 내가 인정을 할 거야,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뭐 심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나무를 또 다 심어볼 겁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눈으로 보는 게 믿는 게 확실하긴 한데,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면은 소문을 듣든지 들은 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믿는다고 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막 뭐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녹음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녹음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거짓으로 꾸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 난 그걸 보고서 이거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다 짜맞추기 하고 거짓말로 이제 만드는 조작된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 믿은 거지 않습니까? 또 녹음도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이거 조작된 녹음이네. 이거 그렇게 거짓말로 다 녹음 조작한 거네. 이렇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사실이나 원래 진실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있으면 미국에 대한 영상을 진짜로 찍어야지, 자기가 막 조작해서 만들면은 그건 가짜 영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래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그거를 진실하게 사실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똑같은 사실을 봐도 그거를 거짓으로 막 뻥튀기 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렇게 거짓말 보태서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믿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달자가 중요합니다. 진실하게 전달하는가, 사실대로 전달하는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한 20년, 30년 겪어봤는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의 다 믿을만해. 왜? 내가 이제 겪어보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은 별로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의 이제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집이 뭐 맛있게 한다, 뭐 그러면은 그 집 정말 맛있는 집이야. 뭐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랑 이제 알아봤는데 10년, 20년 돼봤는데 거의 한 80%는 거짓말이 많아. 그리고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믿지 마. 한 80%는 거짓말이니까 그거 알고 이제 지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달하는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사실대로 전달해줍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한 사람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진 않은 겁니다. 고의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실수로 잘못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용서는 되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일부러 속여서 거짓말해서 그거 속여서 믿게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하려는 사람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정직해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이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은 일부러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다,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못 믿겠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을 거냐? 가장 진실하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하신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은 이렇다.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에 간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의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그 좌우로 12가지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막 설명이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회개와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진실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은 이렇다,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뭐 빼먹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한테 뭐 빼먹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120년입니다. 우리 120년 살다가 가면은 이제 다른 세대 옵니다. 또 그 다음 세대 가면은 또 다른 세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네 시대를 살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다윗은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다른 인생을 찾으십니다. 어떤 인생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또 찾으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진실하게 사실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그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확실합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가든 안 믿고 지옥에 가든 예수님한테 무슨 손해가 납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손해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은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은 어떻게든지 거짓말로 막 속여가지고 빼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더 하든지 뭐 이제 이자를 더 준다든지 혹하게 해가지고 돈 더 벌게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혹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거짓말을 첨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천국을 아시는 하나님, 천국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진실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게 기록된 책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 말은 이제 진짜라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은 들었다가 이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의 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은 진실하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DNA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세포가 있는데 세포 안을 더 들어가 보면은 뭐 핵이 있고 핵 안에 DNA, 염기사슬 이렇게 있는데 그 DNA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체의 설계도 아닙니까? 그 DNA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되고 DNA 지도에 따라서 사람은 사람으로 개는 개로 이렇게 다 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 DNA가 어디서 왔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DNA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그럼 아버지 DNA는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할아버지한테서 왔습니다. 할아버지 위는 증조 할아버지, 그 위는 고조 할아버지. 그럼 계속 올라가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DNA가 내 DNA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직접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노아의 DNA가 우리 DNA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 DNA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지. 내 DNA 속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올라가 보십시오. 그럼 노아에서 쭉 더 올라가면 누구 있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아담의 DNA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그 DNA가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나한테까지 왔습니다. 내 DNA 속에 노아의 DNA도 있고 아담의 DNA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직접적으로 대화는 안 하셨다 할지라도 아담과는 실제 대화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의 DNA가 지금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DNA는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했던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내가 직접 못 봤어도 분명히 내 DNA는 아담의 DNA도 있고 노아의 DNA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 나는 내가 직접 대화한 건 아니라도 내 DNA는 대화했다. 내가 노아처럼 방주를 직접 탄 건 아니라도 내 DNA는 그 방주에 한번 탔었다.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DNA가 만약에 말을 한다. 내 DNA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내가 옛날에 봤는데 아담이 분명히 하나님이랑 얘기했었어. 그리고 노아도 그 노아의 방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그때 방주 타가지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지. DNA가 말할 수 있다면 직접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DNA가 말은 이제 못하는데 우리 DNA는 그걸 기억하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일 없었던 일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우리 속에 노아의 DNA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는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셨더라. 노아는 의로운 자랍니다. 의로운 사람. 잘 보십시오. 그럼 노아의 DNA 지금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노아의 DNA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의로운 자라. 당대의 의인이다. 그럼 나도 노아랑 똑같은 DNA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노아의 DNA를 물려받은 내가 이 시대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아들 장군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아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아들 너 네 아버지 왕이었어. 너도 충분히 왕이 될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도 아담의 DNA, 노아의 DNA, 충분히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속에 그거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충분히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중에서 이끌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자락에 산 기슭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대표만,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막힌 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죄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왕 앞에도 불의한 자가 대역 죄인이 왕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도 있고 사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실하게 전달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속일 수도 있고 영상을 조작할 수도 있고 녹음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실한 전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100% 옳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제가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DNA 속에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내 DNA가 조상으로부터 왔는데 그 조상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한 것 내 DNA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노아가 방주를 타고 살아남은 것 내 DNA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내 DNA 안에 노아의 DNA가 있으니 나도 충분히 내 시대에, 이 당대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DNA 속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DNA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노아의 DNA도 아담의 DNA도 훌륭한 사람들의 DNA가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